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정승집 말이 죽었다면 먹던 밥을 밀쳐놓고 뛰어가지만 정승이 죽었다고 하면 먹던 밥 다 먹고 간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승이 죽은 후에는요, 그에게는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승이 살아있고 개나 말이 죽었다고 하면 정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조문한다는 것입니다. 즉 권력이 있을 때는 아첨을 다하지만 권력이 사라지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야박하고 삭막한 세상 인심을 풍자하고 있는 이러한 말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그동안 살아온 삶이 가장 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장례는요, 단순히 한 사람의 육신을 떠나보내는 이러한 의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과 신앙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가 소천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저하고 같이 운동을 했고 또 제 차를 타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친구가 소천했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저녁에 문상을 갔을 때 그 장례식장, 그 식당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조그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야곱의 마지막 장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최강대국이며 천하를 호령하던 애국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인 애굽인도 아닌 낯선 이방인의 한 노인의 죽음 앞에 국가 애도 기간 70일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는 야곱이 당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라는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지만은 무엇보다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이 세상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야곱의 장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곱의 장례는 자녀의 마음을 울리는 장례였습니다. 자,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0절. 죄송합니다. 50절이 아니라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이 슬퍼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또 헌신하시고 사랑해주신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또 그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당연합니다. 자, 요셉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얼굴을 굽부려서 울며 입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아픔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토록 슬퍼한 것은 단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남긴 삶의 무게, 또 신앙의 유산, 그의 사랑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도 체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통곡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삶이 자녀인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훗날 자녀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일 것입니다. 또 헌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뭡니까? 바로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졌던 그 신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이 나고요,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친구들하고 젊어서 같이 놀면서 또 술도 먹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밤 늦도록 같이 술 먹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저희 친구들하고 저희 집에 담을 넘어가지고 들어와서 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그냥 쿨쿨 잘 자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제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야, 태인아, 응? 일어나봐, 일어나봐. 왜? 일어나봐. 그래가지고 잠결에 깼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럽니다. 야, 들어봐봐. 뭘 들어? 그랬더니, 야, 니네 엄마 지금 기도하나 봐.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소리가 안방에서 기도하시는데 저희 자고 있는 방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깬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를 잊지를 못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세상에서 이런 호락방탕한 삶을 살면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구나. 저에게 있어서는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인생 속에서 힘든 이런 삶을 만날 때마다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을 따라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집을 떠나가지고 타지에서 홀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정을 세웠고요, 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러한 칭호를 받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시조를 아브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은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를 쫙 살펴봤는데 그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욕심도 많고 또 실수도 많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는 항상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세계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인생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아들 12명을 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다 안수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뭐냐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말할 겁니다. 부모가 나한테 많은 유산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산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관리 잘못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인생과 영혼을 평생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부모의 그 신앙을 다시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모든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야곱의 장례는 하나님 백성으로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자, 요셉은 아버지를 가장 존귀하게 장사를 치릅니다. 요셉은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명하고 의원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했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향으로 처리했다는 이 말은 미라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미라화. 여러분들 그 이집트 신앙, 이집트 그 문화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특별히 왕이나 이런 사람들 죽으면 어떡합니까? 미라를 시키잖아요. 자, 믿음의 사람인 요셉이 왜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에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장례를 위한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인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입니까? 내가 죽거든 어디다 묻으라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라.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또 사라, 이삭, 리브가, 또 이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의 시신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 그래서 야곱도 죽었을 때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야곱의 시신에 미라를 시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막벨라 굴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몇 주 동안을 가야 됩니다. 당시 여러분 이 애굽 땅이 건조하고 굉장히 고온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는 겁니다. 옮기는 동안에 시신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바로 미라하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향으로 처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라시킨 것은 요셉의 지위가 반영되어진 장례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수종들은 의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종들은 의원들은 어디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이냐면 왕실에 소속되어진 의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미라하에 전문화하는
이런 전문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라하는요, 애굽의 일반 백성들에게는 허용된 것이 아니고 이 애굽 땅의 왕족들, 특별히 고위 관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장례 방식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이런 미라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국가적인 예우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의 장례를 보면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애곡을 했다. 또 50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세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12기더라. 이 야곱의 장례 행렬에 누가 참석하고 있어요? 바로의 모든 신하들, 또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갔다. 군대까지 동원되어진 예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그야말로 굉장히 성대한 장례였습니다. 애굽의 풍습을 따랐지만 그래도 야곱의 이 장례는 신앙은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시신은 애굽식으로 처리되었지만 야곱은 애굽 땅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굴에 묻으라고 유언을 냈습니다. 자, 야곱은 환경과 문화적으로는 애굽에 살았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미라를 시켰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후의 그 세계 준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야곱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요셉은 장례 관습을 애굽에서 차용하기는 했지만은 신앙의 핵심은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의 소망과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세상 문화를 차용했지만 믿음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한 이유는 가나안으로 운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시신이 부패하지 말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굽 신앙의 수용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행동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리인 요셉은 아버지를 왕의 장례 수준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장례는 단순히 애굽식 영광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49장 29절에 나를 애굽에 두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이 야곱의 유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애굽의 호화로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장례였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의 장례는 애굽 전체가 애도한 장례였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애굽 사람들이 며칠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했다고요? 70일 동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낯선 타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애굽 전체가 70일을 애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 왕이 죽었을 때 애굽의 백성들이 애도하는 기간은 며칠일까요? 72일. 며칠이라고요? 72일. 왕이 죽으면 72일 동안을 애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죽었을 때는 70일을 애도했습니다. 거의 왕의 수준에 버금가는 이런 애도의 기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 그의 삶이 애굽 땅에도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평생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이 야곱을 높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에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 지혜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고 세상에는 감동과 존경을 남기는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의 장래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은 자녀에게 어떤 눈물과 기억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부모의 신앙, 사랑, 헌신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나는 믿음의 장래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향기를 남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받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러한 장래를 남기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남은 생애 동안 신앙과 예배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곧 믿음의 완성입니다.